이태원 참사 사건 이후 검은 복장을 입은 의문의 천리교 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22년 10월 29일의 참사 다음 날, 현장에서 검은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 주술적인 제사를 지내고 주문을 외우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 장면은 SNS에서 빠르게 퍼졌고 해당 인물이 일본 종교의 제사장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중 천리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검은 옷을 입고 혼자 이태원 거리를 걷고 있던 남자.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차분한 걸음걸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듯 보였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느꼈고 특히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거나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 남자가 천리교 신자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천리교는 일본에서 시작된 신흥 종교로 재난과 신의 뜻을 연결짓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자가 참사 현장에서 특별한 의식을 수행하려 했다는 가설이 제기되면서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 깊어졌다. 한일 문화와 종교, 고대 신화 속 주술과 샤머니즘의 조예가 깊은 소설가이자 화가인 김지영 작가는 당시 페이스북에 직접 목격담을 올리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앞에 일본 신도의 제사장이 나타나 제사를 했다. 사진을 보니 며칠 전 이태원에서 잊지 못할 노래를 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난 한참 동안 바로 옆에 서서 그의 기이한 주문을 외우는 주술 같은 노래를 들었다. 그는 쉬지 않고 수시간 동안 서서 주술적 노래를 불러댔는데 기괴한 주문의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서 그가 불렀다는 기괴한 주문의 노래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천리교 사이트를 찾아보았더니 흡사 주문 같은 노래들이 실제로 업로드되어 있었다. 하나의 한마디의 말씀은 이노기심 가르침만이. 그렇다면 천리교는 어떤 종교일까? 천리교는 1838년 10월 26일 가정주부였던 나카야마 미키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것으로 일본의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교인 신도와 연결된 종교이기도 하다. 들리는 속설로는 교파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승천 못한 이무기를 신으로 모시고 그 신을 받은 무녀를 교주로 받는 교파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교파 중 특수한 케이스로 보이고 정식 천리교의 교리는 인간이 겪는 질병, 재난, 불행 등이 신의 경고나 메시지라고 해석하며 이를 통해 신의 뜻을 이해한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재난 현장에서 기도나 의식을 수행하는 천리교 신자들의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네티즌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 검은 복장을 한 남자는 일본인은 아니고 한국 내천리교 신자인 한국인 허상탁 씨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는 추모의 목적 또는 참사 현장에서 신의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천리교 신자들은 때때로 재난이 신의 경고라고 믿고 이를 통해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인물도 이태원 참사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일제강점기 시절의 신사참배 및 제사 문화와의 역사적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제기되었다. 김지영 작가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왜 이런 종교적 제사가 허용되었는지, 누가 허락을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건을 대단히 불길한 징조로 해석하였다. 무엇보다 이태원에 접신 교주의 신도 제사장이 나타나 절하고 참사장 한복판에서 제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기괴한 비밀이라고 본다. 접신 교주를 숭배하는 신도 제사장들이 T자 형태의 이태원 참사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 신궁에서 내려온 T자형 형태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대 신도는 수많은 신을 믿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희생양을 내세워 태평양 전쟁을 정당화해온 일제의 영적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도 문화가 조금도 과거 행적에 대한 자성과 사죄 없이 지금 이태원에 나타나 당당히 활보한다는 것은 끔찍한 시대적 상징이다. 미키라는 여자가 천리왕명이란 신을 받아 일본 신을 섬기는 이 천리교가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때 강성하게 된 신도라는 점에서 대단히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시대에 일본 신을 받은 누군가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일본인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저자세 외교와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제 강점기의 상징 우길기의 한국 해군이 경례하는 것은 이 정부가 일본 신에 접신한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보다시피 이 논란은 단순히 종교적 이슈를 넘어서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과 그 이후의 역사적 감정 그리고 천리교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둘러싼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천리교는 재난과 불행을 신의 경고로 해석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리교 신자들이 재난 현장을 방문해 기도하거나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행동이 비극적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감정이 민감해진 피해자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법이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천리교 신자의 등장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을 넘어 역사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로 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과 관련된 종교가 한국에서 활동할 때 역사적 배경과 일본과의 관계는 늘 논란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남자의 행위는 왜 허용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일반적으로 참사 현장에는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고 관계자의 제재가 가해진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때 유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이 애도할 때는 경찰의 제지를 받으며 겨우 제사를 지내고 추모를 한 반면 이자가 종교의식을 행할 때는 누구의 제지도 없이 원활히 진행되어서 더욱 논란이 된 것이다. 어째서 이 남자는 쉽게 들어가서 종교의식을 하고 나온 것인가? 또 심상치 않은 점은 이 검은 복장을 한 천리교 신도가 참사 현장에 나타난 것이 이태원 사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현장에도 나타난 전적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본인의 블로그로 추정되는 곳에는 삼풍백화점 피해자들의 명부를 기록한 글이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책도 낸 듯했다. 국내에서 크게 벌어진 참사 때마다 나타나 종교 행위와 함께 추모를 하고 가는 인물. 과연 누가 이자가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해 준 것인가? 이를 파헤친 공식적인 정보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왜 이에 대해 자세히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일까?